네,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떠나 미혹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 결과 영생과 천국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과 천국에서 멀어지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복음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가?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첫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항상, 복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교훈은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품는 게 이제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 게 곧 아버지와 아들을 마음에 모신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다, 이게 이제 교훈 안에 거하는 건데요.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과 같다라는 거고, 또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 자체, 복음의 말씀, 복음 자체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경은 곧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영생이시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복음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 거고요. 이 복음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품으면 영생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영원한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져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이제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한 행위나 공로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말씀을 품고 있어야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늘에
권세 자리에 올라가는 그 근거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모시고 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100% 순종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잘 듣고 있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할 때 이 복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복은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따라오신다. 이제 이런 것과 같고요. 결국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말씀 바깥으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깥에 두는 거고요. 말씀을 벗어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벗어난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무수히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첫 번째 창세기 때 최초 인류 아담도 하와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말씀인데 이 뱀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미혹하는데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이렇게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되어 있고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그 안에 꽉 붙들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꽉 붙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멸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세 번째는요, 거짓 선생들을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적지근하게 대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뉘앙스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지혜고 상책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요, 순회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집에 들여서 숙식을 제공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단들은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이용해서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단호하게 대하지 않으면 말을 섞게 되는데 말을 섞으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와하고 말을 섞으니까 하와가 되었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미혹 안 된다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되고요. 말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랑을 하되 잘 분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